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쁜 소식 분당교회 박영주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저희 다 같이 읽고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지금 많이 떨립니다. 저도. 네. 제게는 식구가 이제 6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내가 있고 이제 첫째 아들, 둘째 딸, 그다음 셋째 아들, 그리고 약 1년 전에 태어난 1년이 좀 안 되죠. 막내 아들이 있는데 첫째랑 막내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날까요? 네, 17살 차이가 나요. 좋겠죠? 네. 첫째는 이제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막내는 이제 좀 있으면 첫 돌이 됩니다. 네.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그런 은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구원을 받는 걸 봐요. 며칠 전에 어떤 한 이제 장년 형제 한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6살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살인데 이제 지난 이제 2해 동안 수양회를 못 갔잖아요.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 수양회를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구원받은 이야기를 너무 이 아빠가 신기해서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찍었더라고요. 너 죄인 아니야? 물으면 아빠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갔잖아. 그러면서 막 이제 아빠가 틀렸다고 나 죄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거 보고서 막 울고 그 아빠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한 3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다. 왜 또 보여주냐? 목사님 알겠습니다. 또 지나가면 또 보여줘. 목사님 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수양회 하고 또 가족들이 또 가까운 분들이 구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원받은 지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30년, 40년, 또 20년, 1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많은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며칠 전에 오영신 선교사님, 오영도 선교사님이랑 같이 그 목사님 사택에서 그 파티를 했어요. 짜장면 파티. 짜장면 짬뽕 시켜놓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이제 독일, 영국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실 때 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하면서 이제 그 뭐 아버지 삼촌들한테 작은 아버지, 저는 캐나다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또 오영신 선교사님, 작은 아버지, 저는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전에는 작은 아버지가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복음이라는 저희들을 크게 보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그 작은 아버지 아이들은 이제 가족들이 문제가 계속 생기고 이제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들은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가족들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여시고 하는 그런 것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첫째, 둘째는 정신없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째를 키우면서 이제 첫째를 키우면서 돌이 되기 전에 들었던 생각은 돌만 대라.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돌 지나기 전엔 때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돌만 대라. 돌만 대면 내가 혼쭐을 내줄 거다. 그러면서 이 말 안 듣는 놈.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첫째, 둘째를 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은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그랬는데 셋째는 이제 둘째랑 6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셋째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근데 셋째가 태어나고 이제 10년 뒤에, 거의 10년이죠. 10년 뒤에 이제 넷째가 태어났는데 얘는 그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게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여기 이제 대덕이 오기 전에 이제 화요일 밤이죠. 화요일 밤에 한 번씩 제가 그 막내를 데리고 자요. 굉장히 자상하죠.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보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자는데 얘가 막 너무 우는 거예요. 울었다가 또 재우면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요. 다음 날 저희 집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저희 집사람이 당신 좀 나와라. 왜? 당신이 코를 고니까 애가 잠을 못 자잖아. 그래서 그 이제 좁은 그 이제 애기 자는 그게 있거든. 옆에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서 둘이서 막, 저는 이제 쪼그려서 자고 애기는 한쪽 구석에서 자는데 제가 옆에서 막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니까 애가 깜짝 놀라서 깨고 짜증나서 울고, 저는 얘가 왜 이러지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재우고, 또 자면 또 제가 쾅 그러면 또 이제 깨고.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당신 좀 나오라고. 그러니까 잘 자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과 같이 지난주에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필리핀에 여러분들 그 소식 영상으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둘째 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이제 영상에서 소개를 할 때는 국가정보조정위원회인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한국으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데요. 국정원. 근데 아무래도 필리핀이니까 한국처럼 규모는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국정원 건물에 국정원장과 이제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 그 전에 경찰의 고위 간부로 계실 때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들으셨거든요. 국정원장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국정원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그리고 또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근데 국정원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합창단도 있고 또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 복음도 전하셔야 되는데
근데 미안하다, 시간이 안 되니까 합창단은 데리고 오지 말고 도저히 합창단 시간 안 될 것 같다. 그분도 이제 목사님에게 선물도 드리고 싶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싶고 인사도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합창단을 처음에는 안 가는 걸로 이제 일정이 돼 있었어요. 합창단 자매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면담에는 저희들이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합창단한테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목사님이 가시는데 합창단이 안 간다, 그러면 너 집에 가라 이제. 목사님 가시는데 가서 찬양을 부르려고 따라온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는 안 와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그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간다고 해라,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거 안 할 거면은 필리핀에 올 이유도 없지, 목사님 저희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없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차 내려서 이제 접수하고 이제 시간 저가 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이 약간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또 목사님이 갑자기 야 뭐가 흔들린다,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피곤하셔서 어지러우신가 혹시? 근데 이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도 조금씩 흔들리다가 갑자기 이제 건물이 조금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진이다 그러면서 건물 안에 이제 사이렌이 막 울리더라고요. 필리핀은 지진이 나면, 필리핀은 섬나라라서, 섬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지진이 나면 안전모를 쓰고 이제 대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안전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안전모를 쓰고 사람들이 이제 계단으로 대피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 건물 밖으로 나왔죠. 밖에는 34도, 33도 막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더운데 이제 양복 다 입고 합창단도 다 입고 밖에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니까 이거 언제 들어갈 수 있지? 언제 들어갈 수 있지? 약간씩 이제 짜증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래서 그늘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늘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몇몇 분들만 그늘에 계실 수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또 국정원장도 나오더라고요. 국정원장 나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국정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희가 지진이 나서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 안전할 때까지, 안전하다는 확인이 나올 때까지 모두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서 좀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막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한 10분인가 지났나?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저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좀 원래 건물은 아니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옆에 이제 단층 건물에 가서 저희가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장소는 뭐 아주 큰 장소는 아닌데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이제 가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사 나누고 또 목사님도 말씀도 전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국정원장 일정이 한 30분 후에는 9시부터 9시 반까지고 9시 반부터는 다른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지진이 나서 그 회의가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왜냐면 지진이 났으니까 아무도 그 건물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1시간 반 동안 국정원장님이랑 이제 이야기하고 합창단 찬송 부르고 또 시간이 남으니까 그분들이 또 맛있는 샌드위치를 또 진짜 맛있는 거를 음료수랑 또 갖다 줘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또 국정원장님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또 늦게 들어온 분이 있어요. 부원장이라 그러면서 목사님 이 사람 부원장입니다. 여기 지진이 일어난 거 수습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복음 쫙 전하시고 사진 찍고 얼마나 이렇게 감사했는지.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느낀 게 뭐냐 하면, 필리핀에 가서 있었던 일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했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합창단 찬양도 못하는
못하는 것이었고, 또 30분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니까 말씀을 전할 시간도 충분히 없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조건이라면 면담을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저희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지진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사도 바울 때만 지진이 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목사님이 국정원장을 만나셔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부원장 또 밑에 국장들에게 또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복음, 목사님이 이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가시니까, 원래는 합창단 시간도 안 되고 뭐 먹고 또 여유 있게 이야기할 그런 시간도 하나도 안 되는데 거기다 지진이 하나 추가가 되니까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진을 넣을 수 있는, 그렇게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국정원장을 만나러 가는데 사실 국정원장이 30분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 하지만 그거 알아? 하나님이 지진을 준비하셨으니까 합창단도 가고 또 목사님 충분히 말씀 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서 가자.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믿는 건. 제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 수양에는, 여름 캠프 때는 설교의 제목을 정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어제 막 독촉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하셨는데 저만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 맨 앞에 있는 거, 제가 읽을 성경 구절의 맨 앞에 있는 것만 딱 따서 줬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타납니다. 처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을 하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어오다가 이제 18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국정원장이 30분, 그래서 우리는 30분밖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세계라면,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왜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거기에다가 지진을 하나 딱 더 하시니까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계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월드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랍비에 대한 간증도 들으셨을 테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런 이제 큰 일들보다 그런 일들보다 좀 작지만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일하셨던 좀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군대에 있는 형제 한 명이 있어요. 군대 가서 지금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 세계대회 전에 한 2주 전에 3주 전인가 휴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휴가를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넌 정신이 있냐 없냐, 아니 휴가를 세계대회 전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 딱 보니까 속셈이 세계대 이번에 딱 나와서 실컷 놀고 세계대 참석 안 할 이제 그런 속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휴가를 이렇게 쓴 사람이 있냐. 휴가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혼내주려고 했는데 바빠서 이제 뭐라고 말 못하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대회 한 주 전인가 그런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군대 안에서 군대에 있는 형제들끼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줌으로. 이제 군대에서는 카메라는 못 켜고
이제 음성으로만 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한 번씩 선교사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거기 인도하는 집사님이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도 이번 세계대회 때 다 나와서 함께 하면 좋겠다, 믿음으로 함께 하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3주 전에 10일 휴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휴가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가고 싶으면, 진짜로 안 가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할까요? 안 하죠. 진짜 안 가고 싶으면 그 얘기 듣고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도 하기 싫고 부담스러우면 머리에서 그냥 그 말씀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꼭 하고 싶은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만 부담스러운 거는 지우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데, 형제가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회 언제 수양회 갈 때나 세계대회 갈 때 그렇게 안 간 적이 있었냐.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너 이번에 믿음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 기도할 테니까 나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각이 되죠. 저도 생각이 되죠. 그 형제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2주 전에 휴가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한 주 전이죠. 그 시점에서는 한 주 전에 10일 휴가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휴가 끝나고 들어온 지 일주일이 된 시점에 다시 휴가를 달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한테 가서 일단은 그래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냐? 말이 안 되죠.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욕을 엄청 먹었대요. 막 그냥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소대장이 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휴가 쓰려고 하는데 왜 안 되게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어려워하고 있었대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다른 형제들은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박 목사님은 소대장한테 안 되면 중대장, 중대장한테 안 되면 대대장. 그래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사실 그렇게 하면 이거 완전 하극상이거든요. 군대에서 큰일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을 찾아간 거예요. 중대장한테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휴가를 썼고 이번에 이런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가 이제 총장 포럼을 하니까 총장 포럼을 오라 그랬어요. 총장님들이 지금 30여 개국에서 한 50명 정도 오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대장이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네가 네 휴가 쓰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아직 소대장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휴가를 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휴가를 받은 날 8시 57분에 9시가 되면 휴대폰을 반납해야 돼요. 8시 57분에 저한테 이제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이래 해서 소대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 다른 형제들도 중대장 대대장 찾아간 것처럼 나도 가봐야겠다 그래 찾아갔는데 중대장님이 너무 쉽게 휴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월드캠을 다 참석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복귀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을 추가로 이제 휴가를 얻어서 그 덕분에 집에 있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잠 실컷 자고 젊은 사람이니까 뭐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컷 놀다가 2주의 휴가를 만끽하고 이제 복귀를 했어요. 어제 또 그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훈련을 마치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나면 병사들이 요즘은 마음이 좀 약하니까, 약한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어해요. 군대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저희 형제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월드 캠프에 뭐 어떤 일을 맡은 게 더 힘들지. 왜냐하면 저희는 잠 3시간 이상 못 자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게 더 힘들면 힘들지. 군대는 진짜 그냥 누워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이제 다른 병사들한테 이제 어려워하니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1명, 2명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총장 포럼 하는데 또 다른 형제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목사님, 이번에 제가 휴가를 얻어서 총장 포럼을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됐다, 너무 좋다. 근데 목사님, 저희 훈련이 그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목요일에 월화수 3일만 참석하고 목요일에 복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참석하려면 끝까지 참석해야지, 도중에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래도 목사님, 이거 부대 전체가 가는 훈련이라서 제가 이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우리 선교회는 그런 거 없다. 우리 선교회는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게 왜 안 되냐, 너 가서 휴가 얻어라. 근데 목사님, 이거는 부대 전체가 같이 가는 훈련인데요. 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무조건 받아내. 그래가지고 또 형제가 고심하다가 소대장을 찾아갔대요. 소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욕을 먹었대요. 네가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막 이제 그게 그 욕먹는 수치가 막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최고치를 찍고 있는 그 시점에 중대장이 지나가더래요. 중대장이 지나가는데 병사 하나가 소대장한테 엄청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혼나나 가서 보니까 자기 휴가를 얼마를 받았는데, 뭐 월드캠프 참석한다 받았는데 한 며칠만, 이틀만 더 이제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걸 이제 본 거죠.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와서 소대장한테 그런 거면 웬만하면 좀 보내줘라. 나가서 뭐 나쁜 짓 한다고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 한다는데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휴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형제가 막 너무 좋아서 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딱 3일만 그냥 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중대장이 그 형제가 혼나고 있는 딱 그때, 여러분 1분만 어긋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중대장이 딱 지나가서 중대장이 그 형제를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도대체 왜 저 병사가 저렇게 혼나고 있지?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보내줄 만한 이제 이유라서 이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형제도 이제 총장 포럼 같이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복귀하면서도 너무 행복해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형제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형제는 그 해군 무슨 쪽에 일을 이제 군사예요. 군인인데 자기도 이제 총장 포럼 누가 이제 제가 학생들이 서로 이제 아는 이제 다른 이제 형제 자매들을 같이 일하자고 초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월 중순인가 자기도 총장 포럼에 같이 일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았대요. 제안을 받고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 그 5월 초에 자기 선임이 좀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휴가를 15일을 쓰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남은 휴가가 5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이제 그 군대 기간은 이제 1년인데 휴가가 얼마 남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총장 포럼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은 거죠. 근데 그 5일 휴가라는 거를 이제 그때 써버리면 이제 1년 동안 이 형제는 이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휴가는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총장 포럼 가면은 막 엄청 빡세게 일하는 거 아니까 그걸 아는데 내가 거기 가서 같이 해? 이 휴가를 써?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6월 중순인가가 그 부대에 창설 기념이 있대요. 창설 기념이 있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대장이 밴드를 좋아한답니다. 공연 이제 하는 밴드, 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근데 이 형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 밴드에서 드럼을 쳤대요. 잘은 못 치는데 어설프게 치니까 그래도 사람이 이제 너무 없어서 자기가 그 밴드에 드럼을 치면서 연습을 했대요. 행사 하루 전날이었어요. 부대장이 밴드 연습하는 걸 구경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너희들 공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는데 부대장이 자기가 밴드를 좋아하니 해서 그런지 너무 흡족해 한 거예요. 그래서 밴드 전원 5일 휴가. 전원 이제 밴드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형제 때문에 이제 포상 휴가를 받은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5일 휴가 받아서 이제 총장 포럼 참석하고 너무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자기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저한테 이제 간증을 이렇게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세계랑 예수님의 세계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하실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율법이 이 땅을 지배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율법의 세계 아래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배워오고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곳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지 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다말은 유다에게서. 여러분 다말이라는 사람, 유다는 다말에게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은 자기 남편이 있었지만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자식을 안 줄 것 같아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이제 아이를 가진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뒤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여기 이제 5절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기생이었잖아요. 또 그 이후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저주받은 모압 자손의 여자인데 모압 여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는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마태복음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라합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라합이 기생인데 여러분 기생이 뭘 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에게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이제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라합을 보시면서 야 너에게서는 그러니까 라합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다윗 왕도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그 테리 목사인데 박영주가 테리 목사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가 뭐 제 후배가 있는데 제가 뭐 누구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희 이제 강남교회 백민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박영주가 백민기 목사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게 사실 저도 읽으면서 이걸 읽을 때마다 그냥 쓱 읽어 나가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한테 이게 적용을 해보면 너무 민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고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흘러 넘쳐서 내 마음 말고, 내가 보는 그런 어려움이나 뭐 문제나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야 이걸 보면서 이건 기쁨이야, 이건 즐거움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서 하나님은 좋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군인인데 제가 2주 전에 휴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또 휴가를 낼 수 있습니까? 저희 부대 전체가 휴가를 가는데 제가 어떻게 휴가를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휴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5일을 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형제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참 많이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제 하는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때 초청장을 많이 이제 나눠줘요. 어떤 데서는 도시에 초청장을 10만 장, 20만 장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해서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을 하지? 처음에 어떻게 이분들을 초청을 할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대학교 강당에서 칸타타를 했고, 그래서 대학교 앞에서 이제 가판을 펴놓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합니다. 이 공연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와서 말씀도 들으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크리스마스 칸타타입니다 하고 초청을 해서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은혜롭게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은 도시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집집마다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냥 이제 뭐 전단지를 돌리면 사람들은 그냥 홍보용 전단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봉투에다가 편지를 넣어서 봉투 밖에다가 직접 손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디어 네이버라고 하죠, 이웃에게 보냅니다 라고 직접 손으로 써서 편지를 전달하면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보낸 것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볼 수 있겠다 해서 그거를 몇만 장 혹은 10만 장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많은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5회, 5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비유 많이 듣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가 있어야 된다.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한 번은 이제 딱 한 2년 한 1년 한 7, 8개월 전인가 저희 집사람이 저를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부르면 좀 무서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지? 난 잘못을 할 시간도 없고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얘기냐? 제가 좀 이제 너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한 대 툭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서 난 심각하다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아이 10명을 낳았다고 해도 11번째 낳을 때는 나 10명 낳았으니까 11번째는 남자 없이 낳을 수 있어. 안 되잖아요. 이제 동물들 중에서는 스스로 이제 낳을 수 있는 동물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100번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다고 해도 101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10년을 잘하고 20년을 잘했지만 그러면 21년째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편지를 많이 보냈으니까 사람들이 오겠지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한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 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나눠주고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오겠지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합창단도 감기도 안 걸려야 되고 또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칸타타를 한번 하려면 정말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보다 우리가 노력한 게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은혜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보는 제 마음이 그 은혜보다는 율법이 제 마음에 더 큰 거를 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다윗이, 다말이, 룻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다말을, 룻을,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저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10년 전에,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셋째가 태어났고 작년에 넷째가 태어났는데 딱 10년이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제 마음을 보면 믿음도 없고 제 마음엔 절망이 가득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제가 하는 것마다 안 됐고 저는 복음도 잘 못 전하는 사람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말씀도 못 보면 믿음도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사람, 어느 누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버려줘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마음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사실 10년 동안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냈지만 제 마음속에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마음에 있는 그런 기록들을 더듬어 보면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려운 일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10년을 너무 행복하게 되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시는데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사람들은 기생 라합을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더러운 기생, 저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룻,
모압 사람이야, 모압 사람. 저 모압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거슬러 올라가 봐. 더러워. 너무 지저분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있을 수가 있어? 저주받은 족속의 모압 족속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저주받았어. 너는 기생이야.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 너는 그 너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또 부하를 계획적으로 죽였어.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기생 라합 너 더러워. 다윗 너는 진짜 죽어야 돼.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룻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라. 너는 안 돼. 너는 태생부터가 안 돼. 다말 너는 천륜을 거스린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도 또 저도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인데 제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는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4명 여러분 여기 족보에 이 4명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다 온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잘하고 한 번도 원망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4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두고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 정말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 육신적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기생 라합이 그냥 여리고성에 있으면 그냥 때려 죽일 기생이에요. 다윗 왕이 그냥 그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지 않으면 진짜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로마서나 이제 바울이 쓴 책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나 이제 뭐 에베소서나 뭐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보면 바울은 항상 이 이야기로 자기의 편지를 시작을 해요. 저도 이제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바울이 왜 이 말을 제일 먼저 쓰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이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모든 신앙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거 하나라는 거죠. 바울은 핍박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역사도 있었고 은혜도 입었고 또 바울은 악하게 살았던 삶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바울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분당교회에 있는데 제가 분당교회 단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설 만한 사람인가? 지금도 설 때마다 되게 어색해요. 저희 교회인데 되게 어색해요. 잘 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거의 이제 요즘에도
주일 오전 말씀만 딱 전하고 이제 딴 때는 거의 이제 없거든요. 뭐 항상 주일 오전에만 있으니까 제가 꼭 다른 일반교회 목사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부인의 때도 없고 작년의 때도 없고 어쩌다가 한번 이제 1년에 한 4-5번 작년에 하고 한 4-5번 부인회 하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는 한 50번 정도 하고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은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내가 이래가지고 월급 받는 게 부끄럽다 싶을 정도로 죄송할 때가 많은데 제가 설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그런 자격이 되나.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걸 제가 믿고 나아가서 일하는 동안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면 감사하고 너무 소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은혜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월드 캠프 처음 이제 총장 포럼을 시작을 할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일하면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했어요. 이제 딱 2주를 보내고 나서 느낀 게 그 2사람이 저를 제일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전 원래 일 잘하는데 그리고 나랑 마음이 잘 맞는데 너무 마음이 안 맞고 저를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말도 너무 안 듣고 그 2주 동안은 무슨 어떤 뭐 일이 있었는지 그 때문에 그 둘 때문에 맨날 한 새벽 2시에 잤어요. 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고 밖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는 지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못했는데 그 지진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한 게 아무리 미약해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는 내가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태어나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윗 왕처럼 진짜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을 넣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기생 라합을 넣었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다말을 넣었는데 룻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입니까? 인류의 죄를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죄만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된다.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기생을 보고서도 저주를 받은 모압 족속을 보고서도 다윗을 보고서도 또 다말을 보고서도 너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귀한 복음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